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고성과 속초 지역의 산불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산불로 인하여서 그 지역의 6개 감리교회와 그리고 32가정의 우리 감리교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금은 바로 우리 믿음의 형제인 감리교회, 교회와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서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40세 가량의 장애인을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성전 앞에 당도했습니다. 이 사람 자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성전 문 앞에 이렇게 옮겨주면 거기에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여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뭘 줄까 해서 그를 쳐다보는데 쳐다보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은전과 금전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일어난 사람을 보기 위하여서도 왔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대단히 소중한 영적인 깨우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실 40세 가량의 이 남성이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자기 발로 일어나서 걷고 뛰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 정말 놀라운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은 경외하는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깁니까? 이 일을 마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웅을 존중히 여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웅적인 삶, 영웅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기억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사실 관심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당신 위대하십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하여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일을 하고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인가,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지어진 우리의 집, 우리가 손으로 지은 집,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를 써서 힘써서 헌신해서 만들어낸 삶의 결과, 그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으신 집, 그것은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육체가 누리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꽃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풀은 시들어 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해 임종을 앞둔 한 권사님에 대하여서 제가 꿈을 꾼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권사님의 삶 속에 이루어진 일들은 아마 제 목회 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꿈을 꿨습니다.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계시는 집이 2층 단독집인데 굉장히 멋있게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보았더니 그 1층에 권사님이 안에 계신 것이 밖에서 보였습니다. 권사님 옆에는 2명의 소녀가 함께 그곳에 있는데 권사님이 얼마나 그 소녀들과 함께 행복해 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그 권사님이 계시는 1층 집, 지금 밖에서 들여다보는 그 1층 집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러분 칠보 보석을 아십니까? 그 보석으로 꾸며진 황홀할 정도의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꿈을 깨고 일어난 후에 제 마음속에 기억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권사님이 이제 주님께서 권사님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집이 완성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권사님을 곧 부르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아침 예배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의 아들이신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며느리 권사님에게 제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님이 기력이 너무 쇠하셔서 이제 저희들이 가도 눈을 뜨시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사부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이 계신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제가 권사님 누워 계시는데, 권사님 제가 최이우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권사님 눈을 번쩍 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63장 찬송을,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권사님 그 찬송 가사를 다 암송하고 계셔요. 함께 찬송을 같이 부르고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을 당신의 목소리로 또렷또렷하게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후 며칠 후에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인간의 죽음이 인간의 끝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고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주목을 받는 것 참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도록 사는 삶이 진실로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루어진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오늘 베드로, 요한이 선포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장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40세 된 거린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이 뭘 얻을까 해서 눈을 번쩍 쳐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당신이 지금 필요로 하는 은전도 금전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40세 된 거린,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것이 은전이든 금전이든 돈을 원합니다. 거기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면 내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사도의 말이 여기에서 끝났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왜 불렀어요? 왜 보라고 하셨어요? 줄 것도 없으면서. 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능력 소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능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의 조건이 그 결핍을 채워줄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여러 해 전에 한 코미디언이 한 말이 제 머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못생겨서 죄송해요. 그 이름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못생겨서 죄송해요. 부족해서 죄송해요.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 사람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에게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미안한 겁니다. 죄송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그 은전과 금전은 내게 없지만 당신이 진실로 필요한 것, 당신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당신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이름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것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이 생명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물론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의 풍성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풍성함을 주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에게서 일어났던 믿음의 이 역사, 그 역사가 오늘 내 삶 속에서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십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죠. 그들이 믿는 믿음과 오늘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 다른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이기는 하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삶을 그들은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사도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 창 자국을 만져보게 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도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사도의 직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약속하신 말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받은 사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으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이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개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실제 하는 믿음.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같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 내 곁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알고 믿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실제입니다. 개념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기대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건 그들의 마음속의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개념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도들의 신앙적인 전성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사도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우리의 말에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도와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